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샬롬. 혹이나 여기 계신 우리 학우들과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아직도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은 혹시 없는지요? 만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참석을 참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다니고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되지 않고 내가 믿은 것인지 안 믿은지 의심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확실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믿은 지가 오래됐고 우리 집이 3, 4대가 믿었는데도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고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은 믿고 나보다 조금 잘된 사람은 시기가 나오는 이런 일이 없는가? 이건 성장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성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한 답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 안에서 많은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려면은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23절을 보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은 아하,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너희가 거듭난 것 그럽니다.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었느냐? 썩지 아니할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럼 새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새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것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에게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라도 하여금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진리가 가야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내가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앞의 내용대로 하라고 말이에요. 선하심을 맛보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였다라면은 너희가 참으로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뭘 사모해야 한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을 얻었으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갓난아이, 바로 태어난 바로 그 아이와 같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만 할 수 있어요? 젖 먹고 똥 싸는 일밖에 없어요. 우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애기가 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절 줄 모르지요. 그런데 이놈이 젖을 안 주면은 젖 맛본 애들은 입을 쪽쪽 빨아요, 안 빨아요? 그러면은 엄마는 그래 하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젖고기를 다 대주면은 여러분이 쪽쪽쪽쪽쪽쪽 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이 젖이 생명이에요. 그러듯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모든 과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성장되어 간다. 할렐루야. 목사라 해서 성장 다 된 거 아닙니다. 성장은 멈추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먹어야 생명이 될까? 사모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왜 못 떠나지?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요, 우리 주님이 생명이신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사모할 것은 주님을 사모해야지.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서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해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누가? 내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목마를 때 막 헐떡헐떡하지요. 개들도 막 목마르고 그렇게 막 헐떡헐떡하지요. 그런데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헐떡헐떡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헐떡거리는 그에게는 무엇만이 필요하냐? 주의 말씀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요, 그럼 이렇게 사모하게 될 때에 성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시편 107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우리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였지요. 거기와 이와 같은 말씀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목회가 안 된다. 가면 갈수록 어렵다. 또 신학교 가는 숫자가 줄어든다. 여러분, 이게 찬스인 겁니다. 찬스. 여기에 머리가 조금 돌아간 사람은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책을 읽고 강단에서 수많은 지식들을 토해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또 부족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으로 성장해 돼가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가는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를 할 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돈이 듭니까? 무엇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돈이 듭니까? 설교 말씀을 들은 데에 돈이 듭니까? 돈이 들지 아니하고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이 사람을 미워하면 이것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또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 저것은 경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죽어도 돈, 살아도 돈, 죽어도 금, 살아도 금, 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있게 있겠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 베드로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고기도 굽고 떡도 구워서 먹인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숯불 옆에서, 핀 숯불 옆에서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너무 죄송해서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목양을 위임받았던 이 베드로는 생명을 겁니다. 맞다. 내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버렸던 사람인데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가슴 속에 와서 당겼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목회의 가치를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이냐? 내가 전공하는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목회가 아니어도 우리는 신앙에 성장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텔레비에서 사람이 나와서 무조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이 시대가, 우리 한국의 시대도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무엇이 답이 됩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답이 된 것은, 그래 맞다, 어떠한 종교로도 마음의 평안을 줄 수가 없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교회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 땅은 평안함으로 든든히 서갈 걸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 광신대학교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토요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여, 우리 함께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값어치가 있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말씀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지식적으로 여기서 저에게 머물지 말게 하옵소서. 지식적으로 머무르면 들을 때는 잘한다, 막 잘한다 그러고, 나 저 목사님 막 부속사적으로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잘 설교한다. 나가는 순간에 힘이 없습니다. 감정으로만 믿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하지만은 나에게 오는 시련이 닥쳐올 때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9편 7절 이하에서는 잘 밝혀주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랬습니다. 완전하여 무엇을?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순결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최고의 많은 책을 읽고 그것을 간증거리로 삼은다 할지라도 심령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게 정직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기 때문에 다 의로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고요, 꿀송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우리의 이 영적인 맛이 나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찔러 쪼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됐는지 내 신앙이 지금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편 잘 알잖아요. 그런데 시편 1편보다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속에 있는 걸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평탄한 길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의 길도 평탄한 길 달려가는 거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해도 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면서 형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가 된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어때요?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말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오늘 그래 맞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평탄케 하고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모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